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18장 35절 말씀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내게 복이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때에도 이게 복이구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요. 아니면 내 인생길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도 복이다. 이런 복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도 복이지만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 만났는데요. 좋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사람,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될 때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아니면 죽은 아들을 안고 울어야 되었던 어머니, 아니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감사로 바뀌었고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은 울음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고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춤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이 예수를 만나면서도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본문이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만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나는 그냥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이런 바리새인과 또한 세리,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아이고 죄인이다 이러는 세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더럽게 안 살고 저렇게 죄 짓고 안 살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나갔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세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외면을 당하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갔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를 사람들이 데려오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른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이거 뭐 그런데 어린이를 왜 데려오냐 하고 물리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어린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안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며 다스릴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받들다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받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어릴수록 엄마나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그냥 다 받아요. 저도 어릴 때에 그냥 많이 울고 하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그냥 어릴 때에 저기 호랭이 온다, 호랑이 온다 이렇게 하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눈물을 뚝 그치고 안 울고 그랬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는 호랑이가 온다 하면 그냥 울음이 그쳐지는 거예요. 정말로 오는 줄 알고. 그러나 커가지고 어른 다 된 사람에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저 호랑이 온다 그런다고 하면 호랑이 온다고 누가 그치겠어요? 두리번 살펴보면 어디 오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지만은 어린이는 말을 하면 그 말이 가슴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어디요? 뭐 두리번 형편은 안 그런데요. 철학은 안 그런데요. 내가 배운 거는 안 그런데요. 이것이 아니고 그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따르는 받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그 다음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더 하여야 하리까?
아직도 무엇을 더 하여야 하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언가를 더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서 조금만 뭐를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그럴 때 조금만 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무슨 말 하십니까? 그것이 가슴 깊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들이 마음이 주님에게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떨어지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이 사람들 모두 다 바리새인이나 어린이들을 못 오도록 막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자 청년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지고 제자들까지도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를 온전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로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만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지요. 어제도 거기에 앉아, 오늘도 거기에 앉아서, 아마 내일도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일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게 어떤 것일까요? 현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 오늘을 지나면 내일은 더 좋아지지. 현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애써도 그래,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지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지.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것이 그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맹인입니다. 내일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야, 내일은 더 나은 삶, 그러면 기대가 안 되지요. 아니, 어쩌면 내일은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내일은 더 넓게 될 텐데, 내일은 이 불경기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내일은 이 불경기 속에서 내 사업은 어떨까? 내일은 병들지 않을까? 내일은 죽지 않을까? 이렇게 내일이라는 미래가 감격스럽고 찬란한 기대를 가지는 그런 미래가 아닌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 나타나는 이 맹인은 자기의 육체적인 안 좋은 핸디캡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를 도무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내일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요? 이 맹인의 꿈은 그날 몇 달러를 더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얻을 수 있으면 동량을 하되 참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더 조금 더 정을 베풀어 줘가지고 몇 달러 더 벌면 좋겠다, 나에게 일거리가 조금 더 있어서 몇 달러 더 벌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내일은 이렇게 모아서 결혼해야지, 내일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내일은 그냥 좋은 집을 장만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그저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길가에 앉혀져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래야 되는 사람, 이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냐?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에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 막 무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지나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에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오늘은 여러 사람이 지나가니까 동정을 받을 확률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쩌면 다른 날보다 수심하던 날이다. 야, 오늘은 행운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돈 몇 달러 더 벌려고 했던 그 기대감이 그 순간에, 여러분, 저 멀리서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와,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참으로 동정을 받아가지고 몇 달러를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에게 물었겠지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지금 몇 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벌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기대감이 그 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생각, 충격적인 생각이 번개처럼 그 심령에 팍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앞에서 이 사람이 그만 본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구걸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지금 평생 천지개벽과 같은 이 역사예요.
어떻게 사람 지나가는데 손 내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밀어가 돈 받아야지. 그런데 생각조차 없어요. 그 생각조차. 이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구걸하는 사람으로서 소망 없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희한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맹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뜨여서 보게 되어졌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졌다. 풍랑이는 바다가 예수님 때문에 잠잠해졌다. 배고파서 들판에서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됐다. 아마 그것이 제일 큰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이었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도 나도 그 예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예수 만났으면. 그러나 만날 수가 없어요. 맹인인데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버스 타면 가면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길이라도 대로가 놓여 있는 때면 그래도 뭐 더듬으면서 갈 텐데 그런 때도 아니고 어떻게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는 거지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저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구걸 그 생각도 안 났어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면 이것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존심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응급 환자가 된 심정으로. 여러분, 응급 환자 911 불러야 돼요. 그리고 쫓아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 응급 환자에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응급 환자가 됐는데 화장 좀 하고 가자. 아직 덜 응급이죠. 예? 응급인데 옷 좀 예쁜 걸로 차려입고 보자. 어느 것이 제일 좋은 옷이냐? 덜 응급한 거지요. 예? 응급 환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무리가 지나갑니다. 무리가 지나가는데 그 무리의 소리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들릴 만치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가 예수를 부른 그것은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 자세였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뿐입니다. 내 소망의 일부분을 걸 그것이 아니고 내 소망 전부를 예수께 걸어야 돼요. 예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 해답이 되시고 이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도 있고 또 간정도 있고 이런 여러 순서가 있어서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줄여서 전하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아마 오늘 본문 다음에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그리스도가 지나간다, 이 사람에게는 놓칠 수 없는 찬스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런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선한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나오다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가까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 꽉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이나 꼬인 일들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아니면 나의 여러 상황이 나를 절망시킬 때, 그때 주님은 내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 맹인이 올인했듯이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올인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 기회를 이 소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 오시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은 주님 만나게 하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히 어려운 형편들이 오게 되어질 때 그 형편은 예수 만나라는 신호요, 예수가 옆에 지나간다는 사인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이러한 역사들 앞에 무덤덤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나 부자나 어린이를 막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맹인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 가운데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선언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더라도 그 모든 모습들은 예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 모든 삶, 그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